히브리서 6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히브리서이죠. 믿음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특별히 흔들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을 가득 담은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신뢰를 하고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이 내게 다가오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내게 툭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에 이르는 것이고, 성령은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는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발생하는 지점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곳은 나에게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믿음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계단에 국화 보셨죠? 지난주에 오신 우리 세가족 집사님께서 오시면서 국화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제일 적당한 자리에 저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놨는데,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어도요, 물을 안 주고 2주간 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들시들 말라서 죽어버렸겠죠.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이거 그냥 두면요,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조명 아래 빛 가운데 가하지 않으면 그게 말라버린다는 거죠.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바라보라, 굳게 잡으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나아가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1세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적일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곤란이 됩니까? 바빠서 그렇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박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재산 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1세기 2000년 전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갑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사자떼에게 머리가 쥐어뜯기기도 합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금방 오실 것 같이 다시 오겠다고 하시고서는 오시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하나둘씩 순교해서 죽어나가고, 이 기약 없는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또 하나의 큰 질문과 회의가 그들 속에 요동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의 내용을 10장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대제사장, 4장 14절부터 10장 18절에 이르는 대부분의 내용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알면 믿음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이미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 이거 믿는 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의심도 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정서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 다윗과 같은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해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통치자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이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제 6장, 7장, 8장, 9장, 10장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랑 전혀 피부에 안 와닿은 거죠. 그래서 1세기의 그 시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 단락 4장 14절부터 나오는 이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뭐죠? 주로 제사 업무를 주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 업무는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절기에 따른 성전 예배에서 제사장이 동원되고, 그중에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죄를 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매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선언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소위 말해서 사면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유일한 인물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항상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있죠. 죽을 때까지 종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직분,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예수님과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받는 것은 왜 쉬우냐? 일단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왕이 없어요. 왕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롯은 유다 지파의 가문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로마 황제의 인허를 받아서 분봉왕, 거기 지역의 지역왕으로 등극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도 싫지만 헤롯도 싫은, 그 참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가문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무리가 없어요. 이시조선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지도자로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셀롯 당원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구세주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인식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싫어했느냐? 표면적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출생 때부터 왕이 됨에 될 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다. 그랬던 겁니다. 왜?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어요. 헤롯 왕에게 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궁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구약에 예언한 그 유다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낫다라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대량 학살하기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 시부터 헤롯의 정권을 흔드는 아주 위태로운 존재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기에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또는 천사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모든 것이 당시의 분봉왕 헤롯에게 위기였던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1세기 당시의 성탄은요, 정치적인 이슈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사역하시는 장소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하는 장소, 온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로마를 쫓아내고 헤롯 왕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인 거죠. 회당.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의 궁에 가서 거기가 내 자리다, 물러가라, 탄핵하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뜰에 가서 총독 물러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회당에서 사역하세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나에, 또 뭐 이렇게 시골에 있는 회당에서 많이 가고, 예루살렘은 1년에 한 서너 번, 아니 3년 동안 한 서너 번 정도밖에 가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지가.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매일 교회 가서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그럼 됩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는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기서 설교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게 와서 말해야 되겠죠. 출마를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왕의 행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회당에 와서 모세의 글을 얘기하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것을 똑같이 가르치는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너무 또 완벽했어요. 자기들이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막 안식일을 고쳐요. 율법을 어기면서 고쳐요. 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소위 오버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1년에 한 번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저 출신도 불분명한, 그죠? 듣도 보도 못한 잡분께서, 그분께서 그냥 와서 그냥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거죠. 지금 요즘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교회 와서 주일날, 대통령께서 교회 오셔서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님 제치고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오시면 주일날 설교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으로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막 안수기도를 하고 끝엔 축도까지 합니다. 제가 좋겠습니까? 일단 총신을 안 나왔잖아요.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면 뭐합니까? 목사고시를 안 쳤는걸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격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안수받지도 못했고 레위지파도 아닌 존재가 그냥 유다의 후손이니까 왕이면 왕이지 왜 회당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느냐, 속되게 제사장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미지가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각도로, 요즘으로 치면 초대형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님 보고 이제는 대통령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비켜봐라. 오늘은 내가 말씀 전하자. 말씀을 막 전하는데 듣는 목사님이 처음에는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는데 2주, 3주, 4주 계속 말씀 전하면 그 담임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임지를 옮겨야 되는구나. 퇴직금 얼마를 받으면 되지?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특히나 세스반 교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총신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교단 신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왕은 쉬웠습니다. 로마와 헤롯 대왕을 향한 정치적 왕권에 대한 도전을 기대했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궁금증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오히려 쉬웠으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질문거리였습니다. 과연 예수님께는 죄를 사면하는 사면권이 있는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가? 통치자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할 만한데 제사장이 될 자격은 있는가? 이게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첫째로 혈통이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직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대제사장이 아직 존재해요.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그러니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길게 기록한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모세 이후로 레위의 자손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세습하죠.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성소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또 매번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만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죄사함의 특별 사면권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단한 직분이잖아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고칠 수는 있었습니다. 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죄 사함만큼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굉장히 묘한 이 뉘앙스를 던져주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유다의 후손이 공생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꾸준히 갈등을 일으켰던 대상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왕이었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굳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왕만 있으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면 그에게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런데 제사장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하는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공생애를 보내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집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혹은 33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고 지성소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건 대제사장의 몫이었고 예수님은 그냥 넘사벽이 어떤 것이 대제사장인데, 아니 죽고 살아나더니 갑자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가졌다, 그 메시아로서 인정됨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아론 후손이 대대로 이어가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도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할 수는 있으나 5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자신도 죄인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늘 속죄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스스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특권을 본질적으로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과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갖는 이
궁금증은 뭐냐면 혈통 부분이에요. 혈통 부분. 출신 부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인데 어떻게 레위의 후손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계속 궁금했어요. 레위,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쉽게 예수님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다라는 이 삼종직을 쉽게도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직이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신적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그 세덱은 오래됐는데 아직도 세덱이에요. 제가 원고를 쓰다 보니까 어인데 다 아이로 썼더라고요. 이게 세덱이었구나. 그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위대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보다도 훨씬 오래된 혈통을 얘기하면서 누구도 하나님이 지명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가 제사장직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직의 합당성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직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가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아론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명한 것처럼 그보다 훨씬 오래된 멜기세덱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직분이라는 의미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반차는 직장인들이 쓰는 반차 아닙니다. 월차, 반차, 연차 아니고요. 반차 아니고 히브리서에 5번 5장 6절 10절 6장 20절 7장 11절과 17절에 5번 나오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만 5번 나오는데 개역 성경으로 반차라는 단어를 쳐서 검색해 보면 24번이 나와요. 24번이 다 역대기서에 나옵니다. 역대기서에 계보, 계통,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시편 110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에만 반차라고 썼고 원문상으로는 24번 나오는 게 반차라는 말인데 주로 반차라는 말은 그룹으로 나누어 계열을 따라 이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오더, 순서라는 말이죠. 순서 혹은 계보 라는 말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4장 이후로 시편 110편 4절에 다시 등장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아론 계열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처음 사례를 이 시편 110편에 쓴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다시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게 시편 110편 4절인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혈통 즉 육신을 가진 땅의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7장에 좀 더 나와요. 좀 더 다루게 될 텐데 이 멜기세덱은요 레위인이 아니었음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또한 아론은 레위의 400년 후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보다 레위보다도 훨씬 오래된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의 이 의미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 헷갈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직분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 자기도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 예수님이 세워주셨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를 왜 메시아로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며 4장 14절부터 믿음의 도리인 대제사장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라고 말하느냐. 바로 세 번째,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직분은 왕, 통치자, 다스리는 분, 주인이라는 의미로 소통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끄는 공감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끄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느냐, 이게 대제사장 직분의 가장 핵심인데요. 뭐냐면은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를 해도 자기 죄값도 감당 못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해야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셨는데, 아들이시면서도 성경에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죄가 없으신데 죄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이 제사장 단락을, 대제사장 단락을 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라는 말, 우리가 늘 암송해서 잘 아는 말이잖아요. 이 말의 개념은 뭐냐면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시험을 몸소 겪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여기 공감이란 단어, 동정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동병상련이란 말은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동종의 병을 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50견 알아본 사람, 그거 얼마나 아픈데 정말 힘들다, 어깨를 띠내버리고 싶다, 이러잖아요. 아파 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애기 낳아 본 사람이 그거 하늘이 노란 게 아니라 앞에 안 보일 때 그때 나오더라. 그 경험해 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지셨다고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죄진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나도 지어봤다, 나도 안다, 요 정도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이해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느냐, 극심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를 제가 적절한 비유를 못 찾아봤지만, 이런 정도 비유면 어떻겠습니까? 아픈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요. 자식이 아픈데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자식은 계속 아파요. 누구 마음이 더 아프겠냐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라고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애양병원에 목회자로 가면서, 애양원 교회에 가시면서 자기가 처음 기도했던 것은, 그 몰골이 뭉그러진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을 얼굴을 볼 때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냄새 맡지 않게 해달라고, 냄새가 독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멀쩡하니까 그 애양원에 있는 이 환우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냄새 난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움이 없게 해달라, 냄새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나중에 이 기도가 깊어져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 내가 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게 이 한센시 병이 와야 내가 저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죄가 없으신데 스스로 죄를 지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대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저기 무슨 청송교도소에 가서 서로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를 이해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일에 들어갈
들어가는 곳이 시은소,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인데 멀시 시트라고 하죠. 멀시 시트.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밑에 조그마한 상자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싹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지도력을 불신하고 나 아론 못 믿겠다. 아론만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나도 하겠다. 그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던 사람들 앞에 마른 막대에서 싹이 났던 것을 거기다 놔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요.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줄 거니까 비축하지 마라, 쟁여두지 마라,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있다라고 말했지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막 모았잖아요. 그게 모은 게 너무 냄새가 나서 음식 쓰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때 이 만나는 내가 은혜로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돌판은요, 초판입니까? 재판입니까? 초판은 왜 깨졌습니까? 금송아지 섬기다가 깨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자빠졌습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신데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불신앙과 교만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거기다 거두어 두시고 그 위에 판을 딱 덮고 두 그룹의 천사로 지키게 하면서 그 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가 은혜의 자리다. 여기 있는 죄는 들추지 마.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거기다가 가둬두시고 1년에 한 번씩 백성 대제사장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어떤 죄라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크든지 나는 너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셨고,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에 공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정당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뿌리 깊은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시고 부족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끌고 오라고, 그 죄 가운데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굳게 잡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 크라테오라는 말은 신약에 47번 기록되어 있는데 굳게 잡다란 말이 이게 용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그 장모에게 가서 마가복음 1장 31절에 장모를 일으킬 때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마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라테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잡아 일으키실 때 벌떡 잡아 일으키는 것, 이런 걸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또는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잡아 일으키시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일어나,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잡아서 벌떡 일으키시는 거, 이걸 크라테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용례를 어떻게 쓰이냐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된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히고 신비로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클링이란 말을 씁니다. 붙잡았다, 붙쫓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위에서 잡을 때는 끌어올리는 거고 밑에서 잡을 때는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니 너희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이게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이끌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잡아 당기시니 우리는 그 손을 굳게 잡아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삶에 무너질 수 있고 이리저리 갈등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잡아서,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잡아서 벌떡 일으키시려고 오신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매달립시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잡아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감하신다라는 이 말 때문에 오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 드리면서요, 예수님을 굳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 보면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죄도 없으신데 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붙잡으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도 저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나도 저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난주에 말씀암송학교, 성경암송학교 마치면서 모닝암송 중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멍에라고 하는 거요, 소 두 마리, 소 한 결이죠. 두 마리에 지는 이 밭 가려고 지는 이걸 결이라, 한 결이에 지는 걸 멍에라고 하는데, 보통은 비슷한 소에게 지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한 놈이 거의 다 짐을 지고 하나는 그냥 옆에 따라다니면서 밭 가는 법을 배우는 정도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상상을 해봤는데,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큰 짝대기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고, 예? 예? 목봉.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목봉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고 전체가 어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앞에 190cm, 제 뒤에 180cm, 그리고 가운데 저. 어떻게 했어요? 쉽죠? 저는 이게 내게 너무 선명한 그림으로 그려져요.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한 건요, 내게로 와라, 나를 붙들어라. 너희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죄짐이 아무리 커도 네 어깨에 매여 있는 것은 모양일 뿐이지 아무 무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요, 죄가 짐이 안 됩니다. 죄가 은혜가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 조그만한 키가 190cm 뒤에서 목봉을 메고 있다고요. 이 멍에를. 너무 웃겼나? 여러분들이 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다. 어쩔 수 없었던 거 안다. 네가 약한 거 안다. 네가 흔들린 거 안다. 너의 연약함 내가 안다. 그러니 나 붙들어라, 나 잡으라.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게 대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